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해서 주요 설교에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죠. 1절에는 사도 바울의 신분과 그리고 소명과 사명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소명이 되겠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 소명받은 자에게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세운 게 뭐냐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근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듣고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냐? 성경을 기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서신서를 기록하는 거죠.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를 이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 이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 안 믿을 때는 참 기가 막힌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있고, 니나 천국 가라. 모욕을 했던 사람도 있고, 비난을 했던 사람도 있고, 뭐 요즘처럼 교회를 얼마나 그죠? 잘못된 시각으로 잘 모르는 또시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모독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거는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가족구원 총력의 한 해로 올해도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몰라요. 지금은 내가 교회 나가는데 그렇게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지만 나중에 진짜 나중 믿는 자가 먼저 믿는 나보다 훨씬 믿음에서 뛰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실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명, 사명은 뭘까? 신분은 뭘까요? 그게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할 때 이런 환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핍박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거나 이런 거 올 때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런 정체성이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기도하다가도 나 핍박하고 나에게 어려움 준 사람 미워하고요. 용서하지 않고요. 원수처럼 대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면서 내가 누구라는 거에 대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학교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육신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네. 저 사람들이 나 어렵게 하네. 그냥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낸, 그죠? 그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복음이 건너가겠습니까? 그죠?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종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종이야. 근데 이 종되기가 너무 갈망이 되는 종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종되기 너무 싫어하잖아요. 누구 밑에 있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독립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래도 자기는 사장 소리 듣고 싶은 거죠. 우리 마음이 그런 거죠. 그죠? 누구 밑에 들어가는 거 싫어요. 그래, 딱 하나 진짜 황홀하게만큼 바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이란 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구 종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진짜 싫어하죠. 어둠의 종, 죄의 종, 사단의 종. 이런 진짜 듣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종소리는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잖아요. 계속 죄 짓고 있으면 뭡니까? 교회를 다녀도 계속 죄의 자리에 있으면 뭡니까? 죄의 종인 거예요. 그죠? 누구 종 되기는 싫은데 또 죄의 종이다, 사단의 종이다 이런 소리는 듣기 싫은데 실제적으로 삶에서는 죄의 종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겁니다. 네. 누구에게도 죄에게나 사단의 종이 아니라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네. 얼마나 귀한 신분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다. 조그만 유익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다. 내게 조금 이익이 있다고 이거 확 버리고 저리 가고 그렇지 않다. 흔들거리지 않는 조금도.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성도로요. 그리고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집사로, 목사로, 장로로, 근사로 다양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로 부르심을 받았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위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고르고 택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 뭡니까? 복음이 건너가는 장소예요. 이 눈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육신대로 행동해요. 저 사람 나 힘들게 했어? 그럼 나도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 정체성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는, 믿음의 생명이 걸려있는 소중한 것이다 생각하시고 1절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미쳤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이 복음이라면 막 그냥 자다가도 뻘떡 일어날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절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고 바로 이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바로 건너뜁니다. 이 복음은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그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좀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1절과 2절은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보통 서신서를 보면 1절에 본인은 발신자, 나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신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서신의 형식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편지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자신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받는 사람의 안부를 묻구나. 이렇게 해야 정상인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그죠? 티오 딱 점 찍고 누구누구 이름 딱 찍고. 그래서 이게 수신자와 발신자가 서로 문안 인사를 하듯이 이렇게 보내는 게 서신서 보통적인 내용인데, 여기 보면 뭐가 좀 달라요. 그래서 1절과 원래 보통으로 하면 7절이 맞아요. 1절하고 7절이 연결되어야 돼, 사실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1절과 7절이 부딪히고 이렇게 서신서 내용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할 이야기는 그 밑으로, 그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가만히 보시면 1절과 2절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로마서의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그리고 바로 이 복음은 하고 이 복음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했는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또 나와요. 이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누우니까 인사하는 것도 잊어버렸어. 바로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버려요.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고 쫙 하고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사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문맥에 상관없어요. 문맥을 막 뛰어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서를 가만히 보면요,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가로를 열고 그 안에 내용 넣고 가로 닫고 그런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받았는데 해놓고 가로 열고 은혜로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가로를 치고 이런 가로까지 집어넣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아주 그냥 초집중해서요. 뭐 문구 상식적으로 또 보통 서신서 있는 내용이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자꾸 뛰어넘고, 그리고 우아하고 세련된 말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니. 아니 지금 말을 세련되게 한다고 그가 구원받나? 우아하고 좋은 표현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나?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에 에덴에서, 그죠? 에덴에서 선교할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아주 좋은 말 구사를 하고 지혜로운 말로 설득해서 여러분 감동은 줄 수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설득은 할 수 있어. 감동은 줄 수 있어. 근데 그게 그 사람 구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교회로 모을 수는 있어요. 어떻든 간에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가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난 뒤부터는 그의 서신서를 보면 뭐 세련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우아하게 말 아주 그냥 설득시키려고 하는 말도 없어요. 투박하지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은 알았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심령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심과 복음의 능력.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곳에 성령의 그 임재가 마음에 뜨겁게 갈망이 됩니다. 성령의 임재, 그 임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뭡니까? 나타나야 돼요.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죽은 심령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일평생의 작정 하나를 합니다. 결심 하나를 합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은 것 외에는. 사도 바울은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말의 표현은 좀 어둔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말을 그렇게 글을 잘 배운 게 너무 많으니까 글 쓰는 거는 너무너무 잘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말에 대해서 어둔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말도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사도 바울이 절대로 나는 다른 소리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우리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한 절을 우리가 2절은 한 절에 불과하지만 이 단어 하나하나에 엄청난 무게가 있어서 하나하나 단어를 음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이 복음은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와요.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주체가 누구라는 걸 증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증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복음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1절에서도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래요. 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복음. 물론 이 하나님 복음 안에는 세 분이 다 뭡니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1절과 뭡니까? 4절 안에는요, 하나님 나오지요, 아들 나오지요, 4절에 성결의 영, 성령 나오지요. 삼위 하나님이 다 어떻게 복음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 계획에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끌고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여 그걸 이루시고 성령은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안에는 계획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관련이 되어서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주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죠? 복음을 계획하시고 독생자 보내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체가 뭐냐? 하나님이시다.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복음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고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구원이세요. 그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분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분 자체가 구원이 있어요. 그분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예요. 그분 자체가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분이 천국이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시겠다 하는 거는요. 어느 날 기분이 참 좋으셔가지고 내 마음에 흡족하네. 참 잘했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죠? 적극적으로 임기응변으로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 뭡니까?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것이 때가 돼가지고 나타난 게 뭐냐?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들 보내주시겠다고 아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주셨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 아들이 하나님 보낸 그 아들이니 어떻게 알아?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뭐라고 예언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근데 그 아들을 누가 낳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처녀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주겠다는 그 메시아인 걸 알아라는 뜻이에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인류 역사에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딱 한 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그 내용에는 없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주는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예요. 이거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21절 23절에 보면 뭐라고요?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왜?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아니 약혼자 배가 풀러오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아직 그걸 안 했다니까요. 아직 부부가 아니야. 그런데 이 처녀가 말이죠. 배가 불러와.
근데 요셉이 참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이었어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일을 끝내려고 해서 파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 소문을 내면 누가 죽어요? 마리아가 죽어요. 그렇죠? 처녀가 애를 낳으면요 돌 맞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참 착하죠. 요셉이 아주 악한 사람 같으면 소문 다 내버리고 죽였을 거야. 근데 소리 소문 없이 끝내려고 할 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에게 나타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1장 21, 23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줘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주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 어디서요? 죄에서 구원한.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 이름까지를 딱 지어줘요. 예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무슨 성경? 구약? 신약? 이 시대는 신약이 없었어요. 이 시대에 보는 성경은 전부 다 뭐예요? 구약 성경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그 구약 성경에 있다고요.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걸 뭐 하기 위한다?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뭐야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도대체? 구약 그대로 오시는데 아기로 태어났단 말이죠. 처녀가. 그대로 오시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건 주께서 선지자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요 예수, 그 다음 두 번째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또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그 이름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끔 보면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불교도였다. 예수는 스가모니의 제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뭐가 틀렸습니까? 뭐가 틀렸죠? 어떻게 예수님이 스가모니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예수님이 뒤에 태어나셨죠. 스가모니는 BC 563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보다 한 560년 정도 먼저 태어났죠. 사실이에요. 그럼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구약 성경에 미리 뭡니까? 미리 예언된 분, 그분. 미리 예언해가지고 약속되어진 그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요한복음 5장 8절,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BC 2166년입니다. 2166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스가모니하고 563년에 태어난 사람하고 훨씬 수천 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 전에 있었는데 이분의 기원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고. 이분은 태어나신 분이 아닌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인데, 스스로 있는 분인데 어떻게 스가모니 제자라고 이야기하냐. 그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맞다 그러고 책도 적어내고 막 그래. 참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어리석어요. 성경을 알면 초등학교 나와도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 만물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 시점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라고 표현해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래요. 이 때가 참해라는 건 뭡니까? 뭔 이야기예요? 예,
율법도 어떻게 알죠? BC 1440년경에 생긴 그 율법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그리스의 철학으로도, 사대 승인으로도 절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그때, 그 무슨 순간입니까? 절망적인 때. 사람으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그때,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때가 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9절에는 뭐냐? 때가 찬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약에 다 예언된 분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오셔요? 이제 때가 차서 오시는 거예요. 때에 온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찰 때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게 인간 구원이에요. 이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건데 누구를 통해서 이 약속을 전해주셨어요? 예, 선지자들 통해서요. 이 약속이 어디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이에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에 미리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응하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생애였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 있어요? 구약에 다. 이 구약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뭐다? 신약이다, 신약.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뭐다?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이 유일한 근거예요. 성경이 최종적인 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밥 먹듯이 주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양식만 살찌울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일정하게 읽어나가지 않은 사람은 사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믿음의 내용이 다 있는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뭘 믿느냐 이거예요. 덮어놓고 믿어요? 안 되죠. 성경책을 펴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그죠? 하나하나 반찬을 꼭꼭 씹어 먹듯이 그렇게 성경을 볼 때에 우리의 영의 양식이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약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성경 몰라요. 이런 말 똑같아. 믿음 주세요만 기도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나 믿음 없어요. 믿음 주세요 하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성경 볼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요. 나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읽기 전에 뭘 해라? 기도하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읽어도. 읽어 나갈 때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경 읽어보세요. 그럼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세상에 소설책 읽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신문 같은 거 읽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읽어야 되겠지만, 성경을 주야로 보는 거야.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고 하면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믿음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늘 바울처럼 나도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체험은요, 나도 체험하고 싶다 하는 그런 바람은 가질 수 있으나 어쩌면 이것은요, 조심스러워요. 체험이라는 건요. 체험은 있으면 좋은데 체험만 보면 너무너무 위험스럽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체험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듯이 어떤 분은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사실. 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면 다 그랬을 거야. 그죠? 사도 바울처럼 다 그랬을 거야. 예. 우리 동네 언덕길에 올라오면서 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왔을 거야, 여러분. 교회로 오기까지 교회 정문 걸어오면서 여러분들을 다 만나 주셨을 거예요. 체험으로 똘똘 뭉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체험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 없이도 이렇게 하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걸로 인해서 구원 주거나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 그걸 했었어요?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보지 않고는 도무지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임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모두가 놀랐어요. 못 박힌 손 봤죠.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 봤죠. 예수님 만났어요. 놀랐어요. 근데 그 자리에 딱 한 사람 오셨어요. 누구예요? 도마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 갔어요. 도마에 가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마는 못 봤다는 거예요. 못 박힌 손도 못 봤고, 그죠? 창자국 있는 옆구리도 내가 못 봤으니까 내가 못 본 거는 내가 안 믿겠다는 이야기죠. 그게 도마예요.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하고 딱 8일 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때 도마가 있는 곳에 오셨어요. 도마가 제자로 같이 있을 때. 그래가지고 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요?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놓고 도마가 했던 그 말 그대로 합니다. 못자국 난 손을 너의 손으로 만져보고 창자국 난 옆자국을 너의 손으로 넣어보라.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말한 것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 당문 보면서 그 내용을, 요한복음 20장 그 내용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만지기도 전에 놀랐을 거라 아마. 도마가 자기가 한 말이거든. 안 그랬겠어요? 내가 한 말 그대로 예수님 해석으니까. 그 순간이, 우리는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읽고 나가지만 도마는 기절했을 거예요. 똑같은 말씀 하시거든요. 도마가 내뱉은 말 그대로 하셔요. 그대로. 그러니까 도마가 완전히 넘어질 판이에요. 거기다가 뭘 봤어요? 예수의 손을 봤네. 이게 뭡니까 이게? 찔린, 못 박힌 손을 봤어.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어. 그러고 나서 고백하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 그 다음에요? 그 재미있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금 도마에게는 정신 차려 이놈아. 모든 제자에게 다 그랬을 거야. 너희들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요걸 말씀을 보고 믿는 자가 훨씬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체험을 귀하게 여기는 그분 마음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체험을 주시지 않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예를 갖다가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그죠? 두 제자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죠.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짠! 나는 부활했지롱 나타났어. 나를 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느니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은 뭐라 그래요? 이걸 구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 대한 것? 자기에 관한 것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체험이 아닌 말씀으로 성경으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짠 보여주시면 되잖아. 내가 부활한 예수야. 실망하지 마라. 여기 살아있어 하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이때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복음이 뭐로? 예표로, 예언으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언약으로 다 숨어 있어요.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 뭡니까? 이 구약의 예언과 예포와 그림자와 모형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된 그리스도와 복음이 다 신약에는 뭐야? 성취된 것을 기록한 게 뭐냐면 신약이라. 우리 지금 기가 따갑게 여러분 듣고 계시죠? 그죠? 구약과 신약이 뭐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구약은 하나님의 예언인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걸 기록한 게 신약이에요. 그렇게 예언된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신 게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약 없는 신약이 없고 신약 없는 구약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두 개 통일하게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모든 설교에서 가장 높임받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사람이 모세가 믿음이 좋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 다윗이 믿음이 좋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옛날에는 교훈으로 볼 때는 그래요. 교훈으로 볼 때 다윗이 요셉이 이래 사람을 높이는 아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진짜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노라. 오직 우리의 설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높임 받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모든 설교에서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요, 이 엠마오네라는 제자에게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실 때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거 보세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은 어떻게 역사했었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하면서 그 은혜의 눈물 흘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이런 거 없었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만 여러분이 정신 딱 차려가지고 그냥 한쪽에서 틀어놓고 딴 것 집중하지 말고 성경 하나에만 집중해가지고 마음을 쏟아내가지고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어 나가시면요. 그 속에 뭐가 있으면 깨달음이 있고요. 믿음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은혜가 느껴지고요.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왜?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있는데도 영적으로 허전하고 계속해서 특별한 체험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그는 덫에 빠지는 거예요.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갈 수 있는. 이단에 빠지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무슨 체험을. 그 이단이 접근할 때는 항상 뭡니까? 체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제 꿈을 꿨는데 당신이 보였는데 누가 그 길 가다가 나타났는데 자꾸 체험을 이야기한다는. 그리고 또 뭡니까? 막 치유의 현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 신령하게 우리 목사님 너무 신령해가지고 당신이 기도한 거 다 응답된다는 거. 다 응답되면 여러분 망합니다. 우리 인생. 응답 안 될 때 우리가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소원대로 다 응답돼 보세요. 우리는 이 자리 뭐 안 있어요. 다 벌써 나갔지. 응답 안 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걸 알아야 내가 인간이 된다니까요. 만사형통 인간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니까 되는 건 되는 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안 되는 것도 응답이야. 그것도 축복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의 자녀라는 걸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답 주니 안 주니가 흔들거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흔들리니까 응답 받니 안 받니 때문에 그게 모든 정신이 쏟아붓고 시험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으로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그분 다 알아서, 어떤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좋지 않은 걸 주시겠어요? 그런 게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좋지 않은 걸 자꾸 잘라 하니까. 우리는 모르지. 응답된 그걸로 더 잘 믿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그 응답받은 걸로 둘째 아들이 된다니까? 탕자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안 줘요. 안 주는 거. 여러분, 이제는 기도 응답 안 돼도 삐치지 마세요. 여기다 응답 안 되면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응답 안 되는 거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가 성숙해져 가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거든. 그러면 예전에는 안 되지만 지금은 되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응답 되니 안 되니 가지고 시험 되니 그거 하지 말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안심하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하셔요. 아멘. 알아서 다 하신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부활도 다 성경대로 성취된 것을 아시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충족된 계시고, 이 계시에 대하거나 자여 버릴 수 없음을 아시고, 그래서 지금 계시 받았다 이런 사람 다 이단인 걸 아시죠? 계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듣습니다. 왜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계시하고 음성은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계시는 그걸로 성경으로 모든 게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음성은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귀로 들어요? 아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기도하다가 주님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누가 귀에다가 막 말씀하시는 거 말씀하다 그래요. 귀에다 말씀하는 거는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사단이 속삭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암수 말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알고 읽으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내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성경 말씀 믿지 못하면 약속하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처럼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라는 책망을 새겨 들으면서 이제부터라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귀담아 마음에 담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성경에 미리 약속한 이 복음, 하나님께서 딱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을 가장 내 인생에서 가까이 두면서 부지런히 주야로 읽고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